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일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 위험하게 끼어들게 하는 차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끼어들기를 하고는 이번에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차 옆으로 바짝 붙어서는 한판 붙을 양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상대차도 창문이 내려졌습니다. 불사 깍두기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차를 착각했다고 변명을 하고는 혼비백산에서 달아났답니다. 만약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조용히 노를 사겼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잊은 채 삶에 대해 화를 내고 심지어 삿대질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삿대질을 합니다. 창문 좀 내려보시라고 할까요? 불사 깍두기 아저씨들을 잡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것으로 환난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면적인 것으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설명에서 우리의 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환난입니다. 환난이란 어려운 고비를 말하지요. 본문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6절 그리고 9절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리고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등이 어려운 고비입니다.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세력과 패권 싸움으로 인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이것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처할 때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움입니다. 3절과 10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려운 고비를 만났는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대개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불안정을 가져오고 안절부절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평정심은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환난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결국 환난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거나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믿음을 위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의 문제는 커다란 숙제가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 답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입니다.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본질이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일체 행동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수이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일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하시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한, 이 사실을 회복하는 한,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우리를 감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확신이 곧 우리의 확신이 됩니다.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시편 121편이 전하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시편 121편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손을 멈추고 조용히 하고 주목하면 난리 중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세 번역을 한 번 더 읽지요.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구원 행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을 잠깐 멈추고 조용히 하고 주목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멈추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오해입니다. 5절 하반부를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동틀력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고 오독입니다. 하나님이 동틀력이 되어야 일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그 어떤 행위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을 잠깐 멈추고 조용히 하고 주목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6절과 9절을 보십시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활과 창과 수레가 격돌하는 전쟁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표현처럼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헤겔은 이를 두고 수많은 모순들의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순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순들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구원의 질서를 이루어 가십니다. 종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역사, 히스토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단속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일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멈추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두려움의 손을 분주히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멈추시겠습니까? 두려움의 소리 지르고 항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손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한다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것입니다.
밤새 결과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새벽 동틀녘을 함께 기다리십시다. 인생의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저기 하나님의 결과물이 보입니다. 아멘. 주님, 환난이 두려웠습니다. 고난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미동도 없으시니 두려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미동이 없으셔도 그것이 일하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